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서 좋은 게 뭐냐? 새 집이니까 좋더라고요. 또 화장실이 2개 있으니까 저희 5 식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을 지나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잘못된 부분들을 관리 사무실에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건축가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저 부분은 또 이렇게 고치면 또 생활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궐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와집이 로망이죠. 이제 기와집에 살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옥집에,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파트는 답답해, 빌라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삶을 집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 짓는 것.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느 집에 사느냐, 아파트냐, 빌라냐, 아니면 한옥이냐, 양옥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자리가 어디냐, 어디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되느냐, 집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집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그 집을 통해서 정말 이제 집안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죠. 어떤 분은 정말 잘 집을 세우고 싶은데 오히려 무너뜨린 분이 있어요. 결혼식을 할 때 나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정말 멋진 삶을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집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 또 배우자들이 있지요. 또 일터를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일터로 세워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일터를 무너뜨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라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도 있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리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리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을 내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파주 아버지학교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오늘 기도했던 우리 장기덕 집사님은 파주 아버지학교를 이끄는 지부장입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구호가 있느냐? 아버지, 당신은 가정을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가정을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것을 말함이 아니라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건축가로 말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을 교회로 이제 바꾸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건축가가 될 것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이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요, 좀 호칭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붙이세요. 집사님처럼 보이면 집사님은, 권사님처럼 보이면 권사님은, 장로님처럼 보이면 장로님은, 자, 거기다가 당신은, 바로 거기에 이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게 붙여서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집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세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혼자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혼자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이지요. 바로 여기는 나와 너가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집사님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먼저 동역자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제 건축 현장들이 많아요. 이 건축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이 잘 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어떻게 쓰나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손발이 맞아. 손발이 맞아.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할 때 손발이 맞아. 다시 말해서 그 현장, 일터가 정말 함께 잘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제 위에 있는 목수가 밑에 있는 분한테 뭐 좀 주세요 하면 딱 줍니다. 목수와 이제 그 데모도와 이게 통하는 게 있지요. 이신전심. 그래서 뜻을 합해서 멋있는 건물을 세워가게 되지요. 근데 현장이 힘들고 일터가 어려운 데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발이 안 맞아. 목수와 데모도가 손발이 안 맞아. 일하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손발이 안 맞아. 다시 말해서 함께 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손발이 안 맞아. 오늘 우리가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동역자예요. 그래야 그 일터가 일이 되고
그 현장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핫 이슈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참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지. 여러분,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우리 정치인들이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모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시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 대부분 내가 몸바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그 목표가 대한민국이고 또 백성이고 시민이에요. 그런데 혹시 제 생각이 좀 틀렸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보는 이제 정치인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구호는 대한민국을 위하겠다, 백성을 위하겠다, 그런 마음인데 어떤 분은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함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야당 후보에 대해서 저것은 감옥 보내야 돼. 또 야당 대표는 좀 근소한 차로 이겼잖아요. 내가 잘했으면 정말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럴지라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두 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그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학부모가 그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기저귀를 이제 싸대기로 때렸다, 표현이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똥기저귀로 그분의 얼굴에, 그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때리셨습니까? 왜 똥기저귀를 그 어린이집 교사에게 날렸습니까? 그 학부모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 교사를 보니까 악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악마. 표현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학부모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표현을 악마라 쓰시면서 똥기지를 날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보니까 한 30대 한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그런 나이로 보여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 한 50대 한 초반 내지 중반. 그러면 적어도 어머니 뻘 되는 그런 교사예요. 설사 그 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대처를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똥기저귀를 그분의 얼굴에 뿌리면서 때리면서 악마를 보는 것 같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꼭 같다. 저분이 꼭 악마 같다. 그래서 이제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여러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법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도 될 터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그 이전은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강단에서 24년 된 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반에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반에서 많이 선생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학부모들이. 그래서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그 학부모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힘든 표현인데, 그 학부모 아이가 다른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아이 뺨이, 상대방 아이의 뺨이 제 아이의 손바닥을 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분명히 내 아이가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 아이의 뺨이 내 아이의 손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년지 대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이룰 수 있겠는가? 참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나라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참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백성을 위한다면, 나라를 위한다면, 학생을 위한다면 조금씩 우리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함께 해야 바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진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뉴스에 이제 그 인터넷 보면 댓글들이 많이 남깁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교사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학부모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이거는 다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자는 바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야당, 또 여당, 또 학부모, 교사, 분명히 입장 차이는 있어요. 입장 차이.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힘들어요. 교사는 교사로서 힘들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요. 또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힘들어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함께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 양보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서 실수했을까? 대통령이 어디에 실수했을까? 또 야당 대표가 어디에 실수했을까? 교사나 학부모가 어디에 실수했을까? 말이더라고요, 말. 말의 실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고 인사하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말의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지만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말에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 더 하면 대통령께서는 너무 말씀을 가볍게 하시고 야당 대표는 그런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말로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겠다. 사실 둘 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일터의 현장 속에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은 그 일터가 사실은 어려워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지만 그러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세우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동역자로서 우리가 본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있었는 것이죠. 본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죠.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들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나는 바울을 좋아해. 그래서 모임을 안 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바사모. 나는 아볼로를 좋아해. 그래서 아사모. 그리고 나는 가끔씩 부흥회 오는 베드로가 좋아. 베사모. 그리고 나는 난 다 싫어. 나는 예수님만 좋아할까요? 예사모. 아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근데 이것이 욕심이 들어가면서 사심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고 하나의 알력 단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사심이 없었어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나는 헌금한다. 근데 5장에서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아나니아비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있었지요.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바로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사단이 틈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정치는 개파는 있는데 백성은 없다. 나는 윤석열 라인, 나는 이재명 라인, 바로 이런 개파는 있어요. 정말 그러나 거기에 있어야 될 대한민국, 거기에 있어야 될 백성이 있느냐?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도 노력하고 교사도 노력합니다. 과연 학부모의 주장 가운데 또 교사들의 이제 힘든 모습 가운데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역자의 가장 귀한 모습은 바로 세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협력하는 것. 목수는 데모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들이 일할 때 데모들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협력해야 되죠. 목수 혼자 다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일. 내가 맡은 일. 우리가 축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골키퍼예요. 그럼 골키퍼로서 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비수입니다. 그럼 수비수로서 그 수비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상대방 진영까지 골을 이제 몰고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또 골인도 넣어야 되지요. 공격수입니다. 그럼 공격수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여러 개 미치면 또 수비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지요. 바로 협력하는 일. 오늘 우리는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협력할 때 가정을 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협력할 때 집안을 세우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가 협력해야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인자를 보면은 두 개의 막대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두 막대기가 기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한문으로 사람 인자입니다. 고추를 심고서 이제 반드시 막대기, 지지대를 세웁니다. 받침대를 세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고추가 열렸을 때에 이 고추가 많이 열리면 가지가 찢어집니다. 또 바람이 불면 이 고추나무가 이제 넘어지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대, 지지대를 세워서 끈으로 묶습니다. 함께 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은 저를 돕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돕고 서로 도울 때만이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협력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현주 씨가 쓴 동화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운전기사가 각각의 트럭에 물건을 싣고 갑니다. 한 트럭에는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게 되고 또 한쪽 트럭에는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으로 가게 돼요. 이 두 분이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기사들이, 운전하는 기사들이 그냥 아무 차나 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차에 올라타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바뀐 거예요. 밀가루 트럭, 이제 여기에 누가 타게 되느냐? 시멘트를 싣고 가는 트럭 기사가 타게 돼요. 또 시멘트 트럭을 이제 몰았던 바로 그 트럭에는 밀가루 이제 트럭을 몰고 가던 기사가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배달이 돼요. 벽돌 공장에, 그리고 이제 빵 공장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할 게 뭐야? 그냥 받은 그냥 그 재료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빵을 만들면 되지. 내가 꼭 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까요? 벽돌을 만들어요. 또 시멘트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내가 할 게 뭐야? 결국 이제 그것이 소비자에게 배달됩니다. 벽돌로, 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이제 시멘트로 만든 빵을 가지고 식탁에 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함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손발이 맞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하여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사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서로는 또 함께 부름받아 선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온전히 예수의 마음 품고 또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주시